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댔던 나무꾼 덕이.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 산속에서 쓰러진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양반댁 마님, 3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났다지만 진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욕망을 품고 거부하자 내쫓아버린 것이었지요. 바보 나무꾼과 쫓겨난 마님,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의 사랑을 막으려는 자들이 나타나고 급기야 목숨을 노리는 자객까지 보내지는데 과연 덕이는 채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보로 살아온 덕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500년 된 신목 아래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3일 길쯤 떨어진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하지만 땅은 척박하여 농사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나무를 해다 팔거나 약초를 캐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20가구 남짓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흉년이 들면 쌀 한 대를 나눠 먹고 병이 나면 약초를 구해다 주는 그런 정겨운 곳이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5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목이라 부르며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제를 지냈지요. 그 나무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처녀 총각들이 은근히 눈짓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신목은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지요. 저 나무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지켜주신단다. 언제나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마을에 덕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 28이었지요. 덕이는 어려서 심한 열병을 앓은 뒤로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느렸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고 무엇을 물어보면 한참을 생각한 뒤에야 대답을 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덕이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바보 덕이가 또 나무를 하러 가는구먼. 저 모양으로 장가는 언제 가려나. 사람들은 덕이를 보면 혀를 끌끌 차거나 은근히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그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요. 덕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여 일을 할 수 없었고 덕이가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꾸렸지요. 비록 말은 느렸지만 손은 부지런했고 힘도 장사였습니다. 무엇보다 덕이의 마음씨는 금덩이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보면 일으켜 세워주었고 짐이 무거운 노인을 보면 대신 들어다 주었지요. 하지만 그런 착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덕이의 어머니는 칠순이 넘은 노파였습니다. 젊은 시절 과부가 된 뒤 홀로 덕이를 키웠지요. 몸은 약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고 덕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우리 덕이는 바보가 아니요. 다만 말이 느릴 뿐이지.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의 아들 석이는 덕이를 유독 괴롭히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무를 잔뜩 진 덕이를 보면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곤 했지요. 바보 덕이 저것 봐라. 나무 한 짐도 제대로 못 지고 비틀거리네. 석이는 친구들과 함께 덕이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덕이는 그저 묵묵히 일어나 나무를 다시 주워 담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마을에 단 한 사람, 덕이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는 김영감이었지요. 김영감은 70이 넘었지만 정정했고 산속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착한 아이야. 말은 느려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맑지. 김영감은 가끔 덕이에게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덕이는 영감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방눈이 사흘 동안 내려 산은 온통 하얀 세상이 되었지요.
덕이는 추운 날씨에도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해야 했고 설이 다가와 쌀도 장만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덕이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신목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고운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아, 아가씨, 정신 차리소. 덕이가 여인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은 가까스로 쉬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지요. 덕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무짐을 내려놓고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양반댁 마님이 분명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지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덕이는 여인을 업고 눈 쌓인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빠른 속도였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여인을 업고 곧장 집으로 향했지요. 어머니, 어서 문 열어주소. 사람이 죽게 생겼소. 덕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어머니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덕이 등에 업힌 여인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저분이 누구시기에?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지만 덕이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여인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덕아, 저분은 양반댁 마님이 분명하다. 우리가 함부로 모셔도 되겠느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양반과 산 것은 엄연히 다른 세상 사람이었고 함부로 양반을 건드렸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덕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죽게 생겼는디요. 양반이고 뭐고 간에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니겠소. 덕이의 말에는 평소와 달리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덕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일단 살려놓고 보자. 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데워왔고 덕이는 여인의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떼고 따뜻한 미음을 쏘았지요. 덕이는 자신의 방을 여인에게 내어주고 광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겨울 광은 뼈를 애는 듯 추웠지만 덕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사흘 동안 덕이는 나무하러 가는 것도 잊고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미음을 쏘어 먹이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지요. 어머니도 귀한 약재를 다려 먹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여인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냘픈 목소리였습니다. 덕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정신을 차리셨구려. 걱정 마소. 여긴 안전한 곳이니께. 여인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초라한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제가 왜 여기에? 산속에서 쓰러져 계셨소. 그래서 업어왔지라. 덕이의 어눌한 말투에 여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방에서 나와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여인의 이름은 채령이었습니다. 한양의 양반가 며느리였다고 했지요. 3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채령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구박을 했고 시아버지는 차갑게 외면했다고 했지요. 결국 칠거지약이라는 이유로 내쫓겼고 친정도 몰락하여 갈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산속을 헤매다가 그 큰 나무 앞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마 저를 가엾게 여기신 나무신령님께서 나리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채령은 덕이를 나리라고 불렀습니다. 덕이는 민망해하며 손을 내저었지요. 나리라니요. 저는 그냥 덕이라고 부르시오. 아니옵니다. 제 목숨의 은인이신데 어찌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채령은 공손했고 예의 바랐습니다. 덕이는 그런 채령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끌렸지요.
날이 갈수록 채령은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겠다며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지요.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채령의 정성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채령은 덕이의 순수한 마음씨에 점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덕이는 말은 어눌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운 날이면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채령이 무거운 것을 들면 얼른 달려와 도와주었지요. 나 나리, 제가 하겄소. 덕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웃음을 지으며 채령을 도와주는 덕이를 보면 채령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지요. 하지만 동시에 괴로움도 밀려왔습니다. 나는 쫓겨난 여자다. 불임이라는 낙인이 찍힌 쓸모없는 여자. 채령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덕이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려댔지요. 자신 같은 여자가 덕이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덕이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이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채령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채령의 웃는 얼굴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채령이 슬퍼하면 함께 가슴이 아팠지요. 하지만 덕이는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보 덕이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천한 놈이다. 덕이는 밤마다 신목 앞에 가서 빌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채령 마님을 지켜주소서. 제가 감히 마님을 생각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지만 그래도 마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고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지요. 채령은 덕이의 집에서 석 달째 머물고 있었습니다. 8단계. 봄이 오자 마을 사람들의 입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덕이네 집에 양반댁 마님이 산다더라.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나? 바보 주제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채령을 보려고 일부러 덕이네 집 근처를 지나다니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장의 아들 서기가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바보 덕이 나와보거라. 서기의 목소리는 거칠고 오만했습니다. 덕이가 나가자 서기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지요. 내 주제에 양반댁 마님을 집에 들였다며 내가 감히 어디에 눈독을 들이는 거냐. 채령 마님은 갈 곳이 없어서. 덕이가 더듬거리며 말하자 서기는 비웃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양반 마님을 들이냐. 서기는 친구들과 함께 덕이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덕이가 막아서자 서기는 주먹으로 덕이의 뺨을 때렸지요. 비켜, 이 바보야. 덕이는 맞으면서도 문을 막고 섰습니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때 채령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채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기는 채령을 보고는 눈빛이 변했지요. 오, 소문대로 미인이구먼. 이런 바보 곁에 있을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어야지. 서기가 채령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덕이가 서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님에게 손대지 마시오. 덕이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기는 화가 나서 덕이를 마구 때렸고 덕이는 쓰러졌지만 일어서서 다시 채령 앞을 막아섰지요. 결국 서기 일행은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두고 보자. 바보 주제에 감히. 9단계. 그날 밤 채령은 짐을 쌌습니다. 자신 때문에 덕이가 맞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덕이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지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겠다. 어디로 가든 혼자서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채령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채령 마님, 제가 김영감이라 하옵니다. 잠시 나와주시겠소. 채령이 나가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감이었지요. 마님, 떠나실 생각이시지요.
김영감의 말에 채령은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감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떠나시면 안 됩니다. 덕이 그 아이가 얼마나 슬퍼하겠소. 하지만 제가 있으면 덕이 나리만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저 때문에. 채령이 울먹이자 김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은 덕이를 모르십니다. 저 아이는 바보가 아니오. 네, 덕이는 어려서 열병을 앓은 것이 아니라오. 다만 말이 느릴 뿐이지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깨끗한 아이지요. 아니, 어쩌면 우리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김영감은 신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신목은 5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왔소.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전설이 있지요. 마님이 그 나무 앞에서 쓰러졌을 때 덕이가 마님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오. 무슨 말씀이신지. 신목이 덕이를 보낸 것이오. 덕이의 순수한 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님 역시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에 구해주신 것이오. 김영감의 말에 채령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쫓겨난 여자입니다. 불임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것이 무슨 상관이오. 중요한 것은 마님의 마음이오. 그리고 덕이도 마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 김영감은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곳에 머무시오. 그리고 덕이와 함께 있으시오. 신목이 두 분을 지켜줄 것이오. 김영감이 돌아간 뒤 채령은 한참을 신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신목은 마치 두 팔을 벌려 자신을 감싸 안는 것 같았지요. 채령은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10단계. 다음 날부터 채령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덕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약초를 뜯어 팔았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 마을 사람들의 옷을 깁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채령의 성실함을 보고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댁 마님이시던 분이 저렇게 고생을 하시다니. 덕이가 복이 있긴 있구만. 저런 마님을 만나다니.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덕이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로 나무를 해다 팔았고 김영감을 도와 약초도 캤지요. 저녁에는 채령이 다치지 않도록 지게에 실을 나무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덕이나리 무리하지 마십시오. 몸이 상하시겠습니다. 채령이 걱정하자 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소. 저는 힘이 세니께.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캘 때면 덕이가 위험한 곳은 먼저 가서 확인해 주었고 채령은 덕이가 좋아하는 나물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지요. 어느 날 채령이 높은 곳에 도라지를 캐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떨어지려는 순간 덕이가 얼른 달려와 채령을 받아냈지요. 마님, 괜찮으시오. 덕이의 품에 안긴 채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덕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걱정 가득한 눈빛이 보였지요. 네, 괜찮습니다. 나리 덕분에.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채령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했지요. 덕이의 어머니도 채령의 성실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채령, 고맙구나. 내가 온 뒤로 우리 집이 환해졌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채령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약을 다려드리고 등을 긁어드리고 밤이면 이야기를 들려드렸지요. 어머니는 채령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11단계.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마을에 사또의 행차가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사또께서 순시를 나오신다.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길을 정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또의 행차는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갔지요. 채령은 집 안에 숨어 있었지만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사또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가마 안에서 사또가 채령을 보고는 깜짝 놀라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 혹시 채령 아가씨가 아니신가? 채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는 가마에서 내려 채령에게 다가왔지요. 과연 채령 아가씨가 맞구려. 아니, 이런 산골 마을에 어찌 계신 것이오?
사또는 채령의 아버지와 함께 과거를 본 동료였습니다. 채령의 집안이 몰락하기 전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지요. 채령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일, 산속을 헤매던 일, 덕이에게 구조된 일까지 모두 말했지요. 사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집안 대감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채령 아가씨, 아가씨가 쫓겨난 진짜 이유를 아시오. 불임이 아니었소? 네. 아가씨의 시아버지가 아가씨의 미모에 욕심을 내어 며느리를 취하려 했다는 소문이 한양에 파다했소. 아가씨가 거부하자 불임을 핑계로 내쫓은 것이요. 채령은 그 말에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제가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소. 한양으로 함께 가시오. 아가씨의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시오. 하지만 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런 산골 마을에 제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채령의 단호한 말에 사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2단계. 그때 덕이가 나무를 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또 일행을 보고 놀란 덕이는 얼른 길가로 비켜섰지요. 하지만 채령을 보고는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시오? 채령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덕이는 사또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덕이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채령 아가씨, 설마 이 사람이? 네, 제 목숨의 은인이시고 제가 모시는 분이십니다. 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이 사람은 마을에서 바보로 불리는 자가 아니오. 아가씨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낼 수는 없소. 바보가 아니옵니다. 덕이 나리는 누구보다 착하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채령의 단호한 말에 사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령 아가씨, 제 말을 들으시오. 아가씨의 시아버지는 권세가 막강한 대감이요. 그 집안이 아가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사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채령의 시아버지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권력가였고 자신의 치부를 아는 채령을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지요. 아가씨가 한양으로 가시면 제가 보호해 드릴 수 있소. 하지만 이곳에 계시면 위험하오. 그때 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지키겠습니다. 덕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비록 변변찮지만 마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소. 사또는 덕이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마음은 가상하나 상대는 권력가다. 내가 어찌 막겠느냐. 그래도 제가 마님을 저버릴 수는 없소. 덕이의 말에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 저에게 연락하시오. 사또는 연락할 방법을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지요. 13단계. 사또가 떠난 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채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자신 때문에 덕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목으로 향했지요. 신목 아래에는 이미 덕이가 서 있었습니다. 나리, 마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놀랐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고 신목의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지요. 마님,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꼭 지키겠소. 덕이의 말에 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제가 떠나야 합니다. 제가 있으면 나리가 위험해집니다. 안 됩니다. 마님이 떠나시면 저는 덕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지요. 채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리, 저는 이미 나리의 사람입니다. 나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채령의 고백에 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하지만 저는 바보라고 불리는 천한 놈입니다. 제가 감히 마님을... 아니옵니다. 나리는 누구보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덕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마님, 저는 비록 변변찮지만 마님을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덕이는 평소와 달리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말은 어눌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게 빛났고 신목의 잎사귀들은 축복하듯 흔들렸습니다. 나리, 이 몸 평생 나리만을 섬기겠습니다. 마님,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신목 앞에서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혼례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 신목에서 은은한 빛이 났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령님이 두 사람을 축복하신 것이라고 말했지요. 14단계. 며칠 뒤 김영감이 덕이를 찾아왔습니다. 덕아,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김영감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덕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영감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걸어 들어간 곳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암자 안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유품이다. 제 아버지요? 덕이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고 덕이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지요. 김영감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과 붓, 그리고 낡은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덕아, 너는 열병을 앓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버지는 영모제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누명이었다. 김영감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덕이의 아버지는 한양의 선비였습니다. 정의로웠고 학식이 높았지요. 하지만 권력자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영모제로 몰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덕이의 어머니는 어린 덕이를 데리고 도망쳐 이산골 마을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덕이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바보 행세를 시켰던 것이지요. 내 어머니는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을 들키면 신분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하셨다. 그래서 열병을 앓아 머리가 나빠졌다고 소문을 퍼뜨리신 것이다. 덕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어려서부터 영리했다. 내 어머니가 몰래 글을 가르쳤고 나도 가끔 책을 빌려주곤 했지. 김영감은 상자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쓴 책이다. 내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담겨 있지.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지요. 내 아버지를 영모제로 몰아넣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 김영감의 질문에 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령의 시아버지다. 덕이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대감이 내 아버지의 상소를 영모로 둔갑시켜 죽였다. 그리고 이제 채령마저 제거하려 할 것이다. 둘 다 자신의 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김영감은 덕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덕아,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한다. 계속 바보로 살면서 채령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싸울 것인가. 덕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덕이입니다. 바보든 선비의 아들이든 저는 그냥 채령을 사랑하는 덕이일 뿐입니다. 15단계. 그날 밤 덕이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김영감님께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이제 알 때도 되었구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셨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셨지. 하지만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보 행세를 시켰다. 미안하구나, 덕아. 내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덕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덕분에 살아남았고 채령 마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덕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결백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여라.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덕이는 방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지요.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바보로 살아온 지난 날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보로 살면서 덕이는 진정한 것을 배웠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힘든 삶을 이해했지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위안을 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채령을 만나면서 덕이는 또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처지와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양반 마님과 바보 나무꾼이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등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덕이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냥 덕이입니다. 채령을 사랑하는 덕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덕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선비의 아들이라는 과거도 바보로 살아온 현재도 모두 자신의 일부였지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덕이는 결심했습니다. 채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필요하다면 숨겨온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고. 16단계. 며칠 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객 5명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채령의 시아버지가 보낸 자들이었지요. 자객들은 소리 없이 덕이의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채령을 죽여 입을 막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덕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이 미리 알려준 덕분이었지요. 덕이는 채령과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남아 자객들을 기다렸습니다. 자객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덕이는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요? 덕이는 평소처럼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자객들은 비웃었지요. 바보 주제에 겁도 없구나. 채령이라는 여자는 어디 있느냐? 모르겠소. 자객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럼 내 놈부터 죽이고 찾아야겠구나. 자객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덕이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자객의 손목을 잡아 비틀자 칼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자객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놈이 바보가 아니었구나. 덕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순한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서렸지요. 채령 마님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덕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더듬거림이 없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자객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놀라운 무예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에게 배운 무술, 그리고 산에서 혼자 연마해온 실력이 발휘되었지요. 5명의 자객을 상대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보 덕이가 자객들과 싸우는 모습에 모두 경악했지요. 저게 바보 덕이가 맞는가? 저런 무술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니. 서기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덕이의 진짜 모습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덕이는 부상을 입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채령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지요. 이 자식 끝까지 버티는구나. 자객 우두머리가 독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살 하나가 날아와 우두머리의 손을 꿰뚫었지요. 김영감이 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덕이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지.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창과 곡괭이를 들고 자객들을 에워쌌지요. 17단계. 자객들은 포위당하자 채령을 인질로 잡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덕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자객들을 쫓아갔습니다. 자객들이 향한 곳은 신목이 있는 마을 어귀였지요. 채령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덕이를 걱정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신목으로 피신했던 것이었지요. 마님, 어서 도망가시오. 덕이가 소리쳤지만 채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리를 두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자객들이 채령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덕이는 온 힘을 다해 채령 앞을 막아섰지요. 나를 넘어서 마님에게 가려거든 내 목숨을 먼저 가져가라. 덕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채령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덕이를 버티게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신목에서 갑자기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눈부신 광채가 사방을 비추었고 자객들은 그 빛에 눈이 멀어 비명을 질렀지요. 신목의 가지들이 살아 움직이듯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자객들을 휘감았고 그들은 한 명씩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령님께서 나타나셨다. 덕이와 채령 마님을 지켜주시는구나. 신목에서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킨 자들을 내가 지켜주리라. 빛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신목의 정령이었지요. 정령은 덕이와 채령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의 마음은 진실되고 순수하다. 신분도 처지도 너희 사랑을 막을 수 없느니라. 정령은 두 사람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신목에서 떨어진 잎사귀들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덕이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지요. 자객들은 정령의 힘에 넋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신목의 빛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가 군사들을 이끌고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소. 자객들을 체포하시오. 사또는 김영감이 보낸 전가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지요. 군사들이 자객들을 결박했습니다. 사또는 신목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신령님이 계시는구나. 덕이, 자네는 신령님의 보호를 받는 자일세. 덕이는 채령을 꼭 안았습니다. 채령도 덕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날이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마님, 이제 안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지요. 18단계. 다음 날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진실이 있소. 사또는 덕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젊은이를 여러분은 바보덕이라고 불러왔소. 하지만 진실은 다르오. 사또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20년 전 영모죄로 처형당한 선비 이광윤이요. 하지만 그것은 누명이었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또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이광윤 선비는 대감의 부정을 고발하려다가 오히려 영모죄로 몰렸소. 그 대감이 바로 채령 아가씨의 시아버지요. 사또는 덕이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대감의 온갖 비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 증거로 대감은 파직되었고 이광윤 선비의 누명은 벗겨졌소. 그리고 덕이는 선비의 적자로 신분이 회복되었소.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보라고 무시하던 덕이가 양반가의 자제였던 것이지요. 석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덕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그동안 무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덕이는 서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소? 나는 여전히 덕이일 뿐이요. 사또는 덕이에게 말했습니다. 덕이, 자네 아버지의 관직을 자네에게 물려주고자 하오. 한양으로 가서 벼슬을 하면 어떻겠소? 하지만 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채령 마님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채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의 호화로운 산보다 나리와 함께하는 이곳이 천배 만배 좋습니다. 사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두 사람의 혼례를 제가 주선하겠소.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덕이를 무시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심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했지요. 김영감은 덕이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덕아.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이다. 덕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당신의 누명도 벗겨졌고 좋은 며느리도 만났습니다.
채령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마을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이나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19단계. 보름 뒤 마을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신목 아래에 화려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또가 주선하여 한양에서 예단과 예복이 도착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축하해 주었지요. 덕이는 선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푸른 도포에 검은 갓을 쓴 모습은 한양의 어느 양반 못지않게 의젓했지요. 채령은 화려한 화롯을 입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색동저고리, 머리에는 족두리를 얹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혼례는 전통 방식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러기를 나누고 술잔을 나누고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북을 치고 장구를 두드리며 축하했지요. 덕이가 장가를 가는구먼. 채령 마님도 좋은 서방을 만나셨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혼례 후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서 덕이의 어머니는 채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채령아. 우리 덕이를 받아줘서.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나리를 만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에게 당부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거라. 부부란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되는 것이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혼례식이 끝난 뒤에도 잔치는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웃 마을에서도 축하객들이 찾아왔지요. 서기는 덕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리,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덕이는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오. 이제 우리 좋은 이웃으로 지냅시다. 사또도 혼례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덕이, 자네 부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네. 나도 많이 배웠네. 사또는 떠나면서 덕이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덕이 아버지의 관직 문서와 함께 토지 문서였지요. 자네가 벼슬을 하지 않겠다니 대신 이 땅을 주겠네. 마을을 위해 잘 사용하게. 덕이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신목 아래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이 꿈만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채령의 말에 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고 불러야겠소. 우리는 당당히 행복할 자격이 있소. 네, 나리. 평생 나리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신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목의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달빛은 밝게 빛났고 바람은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봄밤의 향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덕이와 채령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신목 아래 길게 드리워졌지요. 20단계. 1년이 흘렀습니다. 덕이와 채령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지요. 보거라, 부인. 우리 아들이 웃는구려. 정말 나리를 닮아 순한 아이입니다. 아이는 신목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목의 목자를 따서 목이라고 지었지요. 마을도 변했습니다. 덕이가 사또에게 받은 땅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동 농지를 만들었습니다. 척박하던 땅에 물기를 내고 기름진 흙을 날라 농사를 지었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나무만 해다 팔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이는 또한 마을에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배우면 세상을 볼 수 있단다. 모두 열심히 배우거라. 덕이는 자신이 바보로 살아야 했던 경험 때문에 배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마을 여인들에게 바느질과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한양에서 배운 솜씨를 나누어 주었지요. 마님 덕분에 우리도 솜씨가 늘었어요. 마님이 오신 후로 마을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채령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김영감은 덕이의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덕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다니.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영감님 덕분입니다. 영감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기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덕이에게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요. 나리,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신목은 더욱 푸르게 자랐습니다. 가지가 더 크게 뻗어나가고 잎이 더욱 무성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신목이 덕이와 채령을 축복하여 더 크게 자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덕이 가족은 신목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지요. 날이 행복합니다. 나도 그렇소,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소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는 것을.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편견도, 권력의 횡포도 진심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면 감천이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면 하늘도 감동하여 도와준다는 뜻이지요. 덕이와 채령의 이야기는 이 말이 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은 신목의 정령까지 감동시켰고 결국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행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졌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수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밤 야담 이야기 마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